귀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이 귀한 안식의 복, 영생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진짜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김다예 집사님이 참 센스가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요약을 참 첫째 날부터 해서 착착착 잘 해주셨는데 제 몫을 딱 남겨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센스가 있는 분이다. 우리 안산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우리의 그 마음을 저 천국으로 향하게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늘 본향의 주소가 뭡니까? 그걸 딱 빼놓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역시 센스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자신 있게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을 들고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 일어나서 하세요. 이왕이면. 우리 집사님은 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감나무집 하면 우리 집사님 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좋아하는 그 과일을 한번 가만히 딱 정하신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처소, 주님이 예비하실 그 집의 주소를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추어서 해보겠습니다. 생각하셨습니까? 자, 시작. 잠깐 스톱. 멈칫하면 이미 모르는 겁니다.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자,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시, 에덴동, 생명강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 주소. 자, 시작. 이제 됐어요. 다 갈 자격이 있어요. 주소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황하다 말지요. 자, 그 하늘에 가서 다 만납시다. 이번 전도에 참석한 모든 분들, 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그곳에 가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진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했는데, 오늘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진짜 복 받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못 받았다 그러면 전도에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대답해야 돼요. 진짜 복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짜로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받은 복이 뭐죠? 제가 첫 시간에 읽었던 말씀, 시편 133편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거기서가 어디죠? 안산교회죠. 거기서 안산교회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안산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의 말씀들이 영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하는 모든 봉사가 영생을 위한 봉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누는 모든 친교가 영생을 위한 친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도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잘
잘 이제 함께 이끌고 그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영원한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영생이 넘치는, 영생의 복이 넘치는 안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마치면서 5번째 시간으로 내적 치유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누구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야곱의 얘기할 것 같지요? 근데 제목과 이 야곱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야곱은 뭐가 많았던 사람 같아요? 내적인 상처가 많았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대로 야곱이 이 내적인 상처가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내적인 상처를 치유함을 받고 새 이름을 얻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의미가 뭘까?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도라는 말입니다. 속도, 스피드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을까요? 저 낙타를 타고 이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1시간에 몇 킬로를 가느냐? 10킬로 정도를 간답니다. 10킬로. 근데 요즘에 제일 빠른 게 뭡니까? 비행기예요. 비행기 안 타본 분이 거의 없잖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비행기는 시속 몇 킬로 정도 날아가죠? 약 990킬로 정도. 990킬로. 거의 마하 1 정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가죠. 그러면 저 낙타를 타고 다니는 시대보다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몇 배나 속도가 빨라졌을까요? 빨리 계산하세요. 여러분, 100배 빨라졌어요. 100배가 빨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스피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초스피드. 정말 눈 깜짝하면 모든 환경이 바뀌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이 말 가운데 정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소외라는 단어입니다. 소외. 이 소외라는 말이 뭘까? 한 번은 두 형제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 CD 좀 하나 구워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이, 야, 나도 바빠 죽겠어 지금. 나도 지금 빨리빨리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보고 그거 부탁하면 어떡해. 그 옆에 누가 듣고 있었어요? 엄마가 딱 듣고, 얘네가 지금 CD를 구워달라니까 너무 바쁜 모양이다. 내가 구워줘야지 하고 CD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주방으로 가가지고 프라이팬에다 놓고 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소외입니다. 소외. 이 세상은 지금 스피드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외라는 것입니다. 이 스피드와 소외 사이에서 생겨나는 게 이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는 이 현대 사회의 병리 현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정말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 세월을 따라잡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통계는 대학생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매우 불안하다가 56.6%입니다. 매우 불안하다. 그 다음에 불안하다가 23.1%입니다. 17.3%. 요게 지금 잘못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뭐 불안하다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80%의 대학생들이 지금 매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미래에 내가 뭘 해먹고 살 것이냐 이거죠.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불안한 그러한 사회적 계층이 요즘에 이 젊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이제는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시대예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시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한 발 더 앞서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동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것들이 범죄예요. 뭔가 편법을 써서라도, 뭔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내 경쟁 상대보다 한 발 앞서가야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과중한 스트레스에 쌓이죠.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다 널 위한 거야. 하지만 부모의 욕심이 90%입니다. 부모의 욕심이 90%. 그래서 그냥 아이들에게 얼마나 과중한 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 가서 마음 편히 쉴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양극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잘 사는 사람은 자꾸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자꾸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나는 왜 흙수저를 갖고 태어났나? 나도 좀 금수저를 갖고 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좀 훌륭한 부모, 돈 많은 부모, 좀 떵떵거리며 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흙수저를 가진 사람은 신세한탄하고 그저 주저앉는 것입니다. 금수저를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수저를 남용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한 번 깨어진 관계는 여러분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번 깨어진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는 걸 저는 못 봤어요. 네가 다른 교회 가든지 내가 다른 교회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합니다. 옛날엔 이민을 미국으로 가고 뭐 이렇게 이민을 갔지만 지금 세대는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감춰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자기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고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그래서 이미 기성세대가 된 부모들과 가상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과 너무 갭이 커가지고 집에서는 계속 분란의 소리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아주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점점 우리는 하늘을 더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기성세대마저도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이런 환경 속에 묻혀버리고 우리가 거기에 편승한다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이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의 그런 어두움, 병리 현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신앙 하나 어떻게 그냥 유지하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도 그런 내적인 상처가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야곱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이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기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는지는 보장해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아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양극화가 심했어요.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했느냐 하면 형인 에서를 좋아했어요. 형은 아주 굉장히 건장하고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사냥을 잘하고 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막내인 야곱은 아주 참 샌님 같아요. 샌님. 근데 머리는 또 아주 좋은 거예요. 머리는. 그리고 뭐 외향적이고 나가서 막 운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앉아서 책 읽고 그저 명상하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혀 두 형제의 성향이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달라요. 근데 또 그런 이 야곱을 누가 좋아했느냐? 어머니가 좋아했어요. 이 가정이 편애가 아주 심했던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갈등이 그 가정에 이제 생기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갈등. 무엇을 가지고 갈등이 있느냐면 이 장자권을 가지고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 장자권은 그 당시 이 부족 사회에서의 장자권은 모든 부, 모든 명예, 모든 권력을 한 번에 다 가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한마디면 그 모든 것을 다 한 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참 계획을, 멋진 아주 사기극을 꾸몄죠. 그래서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게 되지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범죄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범죄로 인해서 야곱의 일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그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 소식을 나중에 안 이 형 에서가 동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이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제지간에 서로 살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야곱에게 빨리 야반도주해라. 그래가지고 대충 싸가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야반도주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살게 되죠. 이런 이 야곱의 이런 이 죄, 그 범죄를 통해서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적 상처의 결과가 어땠는가? 그는 이 빛을 전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정죄와 죄책감에 평생 시달려 살았다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렸다 그랬어요. 멋지게 사기극을 성공을 했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마저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속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려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지은 죄였지만은 그 죄가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가 뭐였느냐 하면 대인 기피증이 심했어요. 대인 기피증. 가책과 겁에 질린 그는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이 야반도주에 가면서 가책과 겁에 질린 그는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하였다. 이젠 사람들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사람을 피해 다녔어요. 사람을 피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아주 자존감이 낮았다 그랬어요. 자존감.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은 가장 땅으로 떨어지는 때입니다. 사단은 그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도 늘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 부족함이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늘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야곱은 그 과거의 상처가 평생 살아가는데 약점이 됐습니다. 야곱이 천신만고 끝에 외삼촌 집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왜 이곳에 왔어?
뭐 그 당시 뭐 통신이 됩니까? 근데 야곱이 좀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지금 이곳으로 왔는지를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됐어요? 약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일생을 읽어보면 그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 중 14년간 뼈 빠지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가지고 야곱의 품삯을 몇 번을 바꿨느냐 하면 10번을 바꿨어요. 예,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과가 뭐였느냐 하면 야곱 자기도 사기를 당했어요. 그렇죠. 그 집에도 딸이 둘이 있었어요. 자기도 형제가 둘인데 그 집에도 딸이 둘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야곱이 둘째 딸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딸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내가 일할 테니 이 둘째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지금 외삼촌에게 요청을 했죠. 근데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 밤이 지나고 났는데 아침에 보니 누구예요? 언니가 딱 옆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아주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똑같이 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항상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됐어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씩 슬슬 받기 시작하니까 이 삼촌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시선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젠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이게 다 깨져서 미안합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이 가만히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예, 야반도주했다는 말이에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만에 들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반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라반을 막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가 라반을 막지 않았으면 또 하나의 참사가 거기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야곱을 사랑하셔서 천사를 라반에게 보내시고 라반에게 야, 지금 이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과거의 상처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지른 죄, 그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내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죄책감, 죄의식,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뀐다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20년 전에 도망자로서 지나갔던 그 길을 되돌아올 때 이제 라반의 집에서도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오도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도망자로 지나갔던 그 길을 되돌아올 때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버지를 속인 죄는 언제나 그의 앞에서 아른거렸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렇게 약속한 것을 혹시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해결될 때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약점 삼아서 우리를 믿음에서 우리를 밀어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저하고 사인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상처는 또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에서가 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옵니다. 에서가 복수하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의 식구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진퇴양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곱은 정말 깊은 시름과 고민 속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내적 치유란 정의가 이렇습니다. 내적 치유란 자신에게 아픔을 가져다 준 사건이나 기억에 대한 재조명 또는 재해석을 통하여 성령께서 정서적인 회복과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과정으로서 곤경에 빠져 있는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알듯 말듯한 말이에요. 그렇죠?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워요. 이걸 좀 풀어보겠습니다. 내적 치유의 이해에서 첫 번째는, 이 내적 치유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 이 과거에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인간과의 관계이든 마음의 상처로부터 해방되고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 내적 치유는 받은 상처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경적이고 영적인 통찰력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든지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적 치유는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내적 치유는 과거의 사건 자체를 변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결과를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미 벌어진 일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꿀 수 있어요. 내적 치유는 기억의 치유이다. 보통 사건 자체는 한 번의 상처를 입히지만 기억은 강한 힘이 되어서 치유되지 않는 한 계속 상처를 주게 된다. 사건은 한 번이지만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적 치유는 용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용서가 없이는 내적 치유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내적 치유는 접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던 과거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이제는 조금 더 근접해지셨습니까? 야곱이 그날 그 저녁에 갈급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기의 지난 2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힌 이 내적인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을까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관계는 더 악화됐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당장 내일 아침에는 에서가 지금 이 문 앞에 당도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했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야반도주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 죄책감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유랑의 삶을 살았지만 실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갈등과 어떤 신앙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와 여전히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유일의 희망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 우리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그의 정말 간절한 내적 상처를 치유받기 원하는 그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름을 하지요.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억눌리게 함으로 그를 낙담시키려 하였다. 근데 또 반대로는 야곱이 고통 중에서도 천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할 때 하늘의 사자들도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애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민, 이 내적 치유, 내적 상처를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극심한 투쟁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항상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지금 그 20년 전에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누구도 와 있느냐 하면 사단도 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그가 회개하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이에 심한 갈등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내적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어느 인간에게 가서 고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지 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내적 상처들이나 죄나 어떤 죄책감이나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적 치유를 그날 받았어요. 야, 정말 2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극적이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긴 알았죠, 야곱도. 그런데 야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은 그 순간이었어요. 20년 만에. 그날 저녁에.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받은 결과가 뭐였냐면 새 사람이 되어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느냐면 그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그가 범죄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야곱 그러면 항상 뭐가 생각이 나요? 옛날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조차도 그렇게 됐잖아요. 속이는 자, 뭐 이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야곱 그러면 그냥 옛날 그 생각이 자동적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 여러분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받았다. 대신 들어있는 자요 속이는 자로서의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그의 위기는 지나갔다.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들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다. 야곱은 이제 형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인간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내적 치유는 관계의 치유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뭐하러 왔다가요? 칼을 가지고 그 동생을 죽이려 왔다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20년 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피차 뭐했다? 울었다. 피차.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었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천사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천사가 이 에서에게 파송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20년의 삶을 에서가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의 마음에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갖게 되고, 야곱의 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죠. 예. 형제가 같이 만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피차 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답은 예수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해답이십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면 내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입니까? 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시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나와 함께 내가 준비한 그 하늘에 가자 라고 부르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아멘 응답하고 영원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우리 주님과 우리 모두가 이웃되어 함께 사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립니다.